왜? 온 우주는, 온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온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그런데 저 중국은 지금 어떤 저게요? 정부예요? 공산당. 옛날에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부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배당을 포크레인 가지고 다 부시고 이런 일이 중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지금 시진핑이가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완전히 국권이 굳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니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솔선수범한 나라가 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서로한 나라가 저 북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서서히 가라앉다 보니 건물을 지어도 우리나라 저 왼쪽에 있는 그런 건물처럼 금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마찬가지로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허스룩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따라서 털을 잘 닦으라. 오늘 10절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털을 닦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털을 어떻게 닦나? 따라서 은혜로 닦은 터. 은혜로 털을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옆에 이 무지개 원룸 건물 세우는 거 보니까 다 젖은 줄 알았는데 저게 뻘이었더라니, 뻘. 그래서 요따만한 폴대로 막 30여 개를 계속 박아서 결국 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왕년에 예수 믿다가 방학하다가 다시 좀 나오신 분 계시죠? 왕년에 옛날에 예배당 안 나가본 분 없어. 옛날에 다 예수 한 번씩 다 믿어봤어, 적어도. 근데 지금 예수 믿다가 방학해가지고 또 누구 손에 이끌려 한번 가볼까? 따라와봐, 가보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동안 방학을 했냐? 한번 해보면 뭐가? 터가 잘못 닦여져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터가 잘못 닦여지면 세운 집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무너져 버리면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터 공사를 다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나 그래 구역장도 했어, 성가대원도 했지, 이렇게 옛날이야. 우리 옛날의 신앙은 자랑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잠시 쉬고 있지, 발제 떠났어, 끊었어, 이럴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우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저것이 나를 박해를 해? 그래가지고 저 중국 땅 가라앉듯이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다가 주님이 어때요? 어느 날 잡았어. 그날이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그날 날 잡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저 다면색이라는 동네는 막 갔어요. 여기서 부산되는 거리를 막 열심히 예수쟁이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죽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는데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예수쟁이들을 막 그리면서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버려 둬. 나중에 하나님 손보셔. 하나님 손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만났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왜 너네요?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야, 내가 죽었어도 일찌감치 우리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다니. 그게 뭐라고요? 따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어때요? 야, 죽을 뻔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어떤 존재가 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 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목숨 걸고 전도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우리 그러잖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따라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 예. 자,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 자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해. 간증을 하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야, 내가 이전에는 말이야 박해자요,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 일꾼 삼아주셨어.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긍휼을 입었거든.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따릅시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으려면 너나 믿어, 그러려면 얘기하지 마, 그러려면 만나지 마,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래 그러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서 뭐하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 이게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참아주셨군요 라고 가서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털을 닦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칼라, 예수 믿지 않으면 칼라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로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닦은 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20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찾아갔는데 저 서울에 있는 아리랑 고개를 건너서 미아리 고개를 건너서 정릉일동에 있는 산골짜기 자그마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세상에나 내상에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막 경험이 됐어.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대. 이게 막 믿어져요.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서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돼야 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교회 왔더니 졸리기만 하고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야. 그 과정이 넘어가야 믿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그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야. 뭐라고 방해하냐? 네 생각 속에 그래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떠나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졸리면 자고 여러분 엉덩이를 데피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엉덩이 데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하냐? 그래 나는 가서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저 목사님 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알 수가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엉덩이를 잘 붙여서 여러분 방석 이 의자를 대펴놓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대표된 의자가 여러분 마음을 대표서 여러분 마침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라는 믿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은요 사람마다 달라.
저는요 예배당 찾아간 지 석 달이 못 돼가지고 3달이 못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매 예배 때마다 눈물로 콧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걸 경험한 시적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누가 말하고 해든, 저 신천지가 와서 유혹을 하든, 저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유혹을 하든, 날마다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유혹을 하든 결코 안 넘어가지. 왜?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할렐루야.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털을 잘 닦으라. 빨간 글씨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초.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잘못되면요,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씩 하잖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는 똑같은 반복을, 똑같은 동작을 막 10,000번씩 해가지고 엉덩방아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엉덩방아 찍으니까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보에 저기 이사야 28장 16절 있어요. 주보 펴보세요. 주보 펴보시고 이사야 2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시험한 돌이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요 또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귀한 견고한 기초돌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견고한 기초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초 삼아서 우리는 뭐야? 그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을 짓는 자인데 그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집 자체가 잘못 지어져요. 그러면 집이 잘못 지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잘못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이단 사입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기초가 잘못되니까 그럽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를 견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따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 참 많잖아요. 저 배달의 저수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또 저기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어요. 교주. 누가 있다고요? 그 교주가 뭐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해. 교주가 구원자라고 얘기해. 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자칭 하나님 있잖아요. 장길자라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야 돼?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근데 그걸 믿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초가 잘못되어지니까 맞아. 우리 엄마도 있으면 아빠도 있어야 되지. 하나님도 아빠지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지.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되지. 요거 믿고 따라가는 거야. 잘못되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저 미국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거기에는 교주가 있어. 교주. 화이트 여자라는 여자를 통해서 생겨난 이 이단인데 아무튼 교주가 다 있는 겁니다. 교주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만희는 뭐예요? 신천지 교주는 누구야? 이만희가 올해 나이가 93세인데 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영생 불사한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 안 죽는다고 믿어. 그 사람이 죽으면 교리를 또 바꿔. 이단의 특징은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나가면서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해. 예.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예수도 믿고 다른 걸 더 믿어야 돼. 이건 전부 다 이단 사입입니다. 따라서 예수만 믿자. 이단 사입은요, 예수도 믿고 이래. 예수도 믿고. 여러분, 예수도 믿고가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거기다 뭔가 더해. 뭔가를 보태기를 해. 보태기. 그렇지 않습니다. Only Jesus.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처음에 예수 이야기해. 예수 얘기하다가 서서히 다른 걸 자꾸 섞어. 이게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뭐냐? 다르리 끝단. 99%는 똑같아. 근데 나머지 1%가 달라. 1%가 틀려.
이게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갈 때는 같은 것 같아. 그 어느 때문에 가보니까 살짝 바꿨네? 이게 이단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리지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터예요, 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잘못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터는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재료. 어떤 토목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에 터를 잘 닦았어. 터를 잘 닦고 나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성경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러분, 6가지 재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 재료. 6가지 재료인데 요 6가지 재료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첫째는 불에 타는 재료, 두 번째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2가지 재료로 나눠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재료인데 이건 값이 비싸요? 비싸. 풀, 지푸라기, 나무 이런 것은 좀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는 싸요? 싸긴데 얼마큼 싸요? 많이 싸. 그러면 보통 사람이 집을 얼른 빨리 짓고 싶어. 돈이 얼마 안 돼. 그럼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 어떤 분이 14억인가 14억인가 집을 사고져 들어갔네? 들어갔는데 벽이 좀 뭐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 이게 나와 있자고 이거 손가락 눌렀더니 벽이 쑥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뜯어봤더니 옆에가 전부 다 스틸폼으로 되어 있는 거야. 14억짜리가 천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집이. 예. 속고 산 거야. 이 재료가 스틸폼은 불만 되면 싹 후라당 다 타버리는 그런 건데, 그런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타는 재료가 있고요, 불이 타지 않는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재료를 잘 선택하라. 그 옆에 빨간 글씨로 뭐로 되어 있어요? 믿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따라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는 재료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 4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대요.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 돌짝밭과 길가밭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머나 세상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렇게까지는 해.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 때문에 예예예 며느라기야, 예 어머니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는 것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예배당에 못 나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시어머니가 불교야.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을 들락거렸더니 어느 날 예배당에 딱 불러가지고, 며느라,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신이 부딪혀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소리 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쉬리라. 이러면서 예배당에 안 나오고 믿음을, 세상 말로 하면 교회를 끊어. 이런 사람이 어떤 마음과 똑같다고? 돌짝밭은 어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했죠? 지옥을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33만 명이 죽는데, 1년에 33만 명이 죽는데 그 가운데 20%는 예수 믿는다고 칩시다.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 38, 24? 24만 명이 예수 안 믿고 죽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24만 명은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24만 명을 365일로 나누니까, 360을 나누고 24시간 나누니까 2분의 1 사람이 지옥 가더라는 거야. 2분의 1 사람씩. 2분의 1 사람 지옥 가요. 지금 예배가 1시간 됐으니까 60분이니까
60분 지나가요? 그러면 지옥 몇 명 갔어요 지금? 30명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30명 가운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네. 불이 타는 재료가 있고 불이 안 타는 재료가 있어요. 불이 탄다는 얘기는요, 우리 믿음 자체가 흐리멍텅해가지고 며느라야 그러면 알았어요, 나 교회 끊을게요.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어때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면 이 사람 곧 뭐냐? 마귀의 밥이거든요. 마귀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방해해. 예. 두 번째, 가시밭이 있어, 가시밭. 가시밭은 어떤 사람이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이번 달까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예배당 나올게요. 내가 올해까지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가지고요. 돈 안 벌면 안 돼요. 아, 나 일요일날도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시간은요, 지금만 내 시간이에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을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수의라고 그래요, 수의. 우리 어머니는 배를, 산배를 당신이 만드셔가지고 제가 산배 만들 때 제가 내가 요렇게 꼬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산배로 자기 어머니,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 스스로 수의를 만드셨어요, 수의. 그 수의 입고 가셨는데, 근데 그 수의를 계속 보관해 놓으시다가 수의 입고 가셨어. 근데 수의를 요렇게 보니까 수의에 없는 게 있더라고.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수의를 만드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더라고. 수의에는 왜 주머니가 없는지 아세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적금 들어놓은 거, 주식 투자해 놓은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우리 어머니 입은 수의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마찬가지. 하루에 오늘 밤에 여러분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처럼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가 가시밭, 내 마음의 가시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들락거리 가지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불에 안 타는 재료가 있대. 불이 안 타는 재료가 있어.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얼마 가요? 40만 원 넘어가죠? 요새 금한 돈에 40만 원 넘어가. 최고가래 요새. 예. 이거 금한 돈 살라 그랬더니 누가 돌아와가지고 금한 돈 살라 그랬더니 40만 원 어떻게 줘? 못 주나. 그냥 내복이나 한 방 사서 주는 거잖아 요새는. 그 돈까지 비싸. 여러분, 은도 비싸. 보석도 비싸.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월급 아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겨우 사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안 타는 재료는 한마디로 하면 따라하자.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리버리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따르죠. 금 같은 믿음.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은 욥이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따르죠. 달려나 주니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순금은 순도가 몇 프로? 99.9999%잖아요. 여러분, 삼성 이정 회장이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순도가 몇 프로 된 줄 아세요? 99.99999 구자가 10개냐 9개냐에 따라서 순도가 달라져요. 이 정도로 순도가, 저는 여러분 믿음은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의 상태는 좋은 밭의 마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좋은 밭의 마음의 상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르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지켜 행하여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전 여러분들에게 불에 타지 않는 채로, 여러분 2008년 2월 10일에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저 남대문을 숭례문을 불을 냈어. 알아요? 불을 냈어. 1박 2일 동안 탔어요. 소방관들이 아무리 불을 갖다 부어도 속에까지 불이 들어가니까 1박 2일 동안 불이 탔어요. 지금은 재건해가도 있지만 여러분 저 남대문이 저렇게 불타니까 저렇게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더라. 왜 그랬어요? 재료가 어떤 재료였기 때문에? 불에 홀라당 타는 재료였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기초성, 저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안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 믿음이, 저 믿음 좋아요 주님, 내 믿음 괜찮아요 주님 라고 여러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테스트. 근데 뭘로 테스트한다고요? 불로 테스트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테스트해요. 여러분 보니까 불로 테스트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불이 안 타. 방염 처리가 됐거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불 홀랑 타버렸어. 여러분 영적인 방염 처리를 할 수 있길 바라요. 따라서 영적으로 방염 처리하자. 영적인 방염 처리는 주님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마귀 사단이 와서 불로 싸질러도 불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불로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같아요. 내가 지은 건물이, 믿음의 건물이 남아있어야 돼. 믿음의 건물이 남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 받는 공적.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보자 너 얼마나 잘 있는가 보자 라고 했더니 전 여러분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신앙생활 잘 못했구나. 여러분 저기 보니까 스가랴서 13장 9절에 말씀하는, 스가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당원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 예배당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무너진 믿음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무너져버린 믿음을 세우라는 그런 메시지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스가랴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멸망받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민족 가운데 3분의 2는 망했어. 이 망해 사라졌어. 3분의 1만 남았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테스트할 것이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주여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겠나이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만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는 제대로 잘 믿겠습니다. 주님 이런 시련도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장 10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주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셔요. 테스트. 근데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 시험 받았어 그러고 교회를 예배당을 떠나지 마시고 시험 받다 느껴지거들랑 하나님 나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훈련이시구나 라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 이길 능력도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나한테 상 많다. 상 많아. 내가 누구한테 상 줄까? 누구한테 상 줄까? 우리 주님은 상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근데 누구한테 상 준다고요? 따라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웃사랑 초청 구원대의 초청 주일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가봐 오늘만 하면 가봐 오늘만 왔지만 오늘만이 내일도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만이 다음 주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싶다. 따라합시다. 나를 특별한 소유.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 삼고 싶으대요.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소유 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를 삼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그 아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아껴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자예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알잖아요? 아기돼지 삼형제 다 집 짓잖아. 똑같이 여기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카피한 거야. 성경 카피한 거야 그들이. 예. 지푸라기로 짓고 나무로 짓고 돌로 짓잖아요. 늑대가 와가지고 집을 막 흔드는데 어때요? 지푸라기로 집은 동생들 형님 집으로 도망가잖아. 동생 집으로 도망가든가 아무튼 도망가가지고 살잖아요. 예. 든든히 지는 집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 믿음의 견고한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공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야 저런 믿음. 저 밑에 보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그 밑에는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거야. 부러워만 나도 저렇게 될 걸, 나도 저렇게 될 걸, 나도 저럴 걸, 나도 저럴 걸.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길짝밭에다가 돌짝밭에다가 가시밭에다가 그냥 씨 뿌리는 사람과 똑같았어. 그러니까 어때?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그러다가 어때? 땡! 이렇게 인생을 종친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출발했다면 쫙 마칠 때까지 할렐루야 납시다. 마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0여 년 전에 저를 만나주셨고 날마다 만나주시고 주님 한 번도 주님을 예매하고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결론 우리 결론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 땅 따먹기가 똑같다 그랬어.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터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 사이버로 빠져가지고 인생 망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올리 지졌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기초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기초에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건축물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건축물의 재료가 뭐예요? 믿음의 재료가 때로는 어때요? 그래서 홀라당 타버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재료가 아니라 내가 좀 더디 가더라도 견고하게 주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이 은혜가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겨서 마침내 주님의 서는 그날에 네가 참 잘했다. 네가 그런 시험을 이겼구나 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